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생명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다 그럽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되냐면 오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삶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질 수 있는, 곧 이 예배를 빼놓으면 믿음도 무너질 수도 있고 삶도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들으면 내 믿음이 더 믿음다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믿음다워질 때 내 삶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고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이 교회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번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져서 이제 이후에는, 아니 지금부터는 더 좋은 예배가 준비되어져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한 말이 나오고 2절에도 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전부 다 내 기대가 뭔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에 맞춰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만큼 만들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예배만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려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이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행하지 않으세요. 연락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의 예배였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어요. 모양도 비슷하고 예배하는 형식도 같고 뭐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피의 제사가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곡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니란 생각이 이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만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만 가지고 이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드려짐이에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예배를 보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내 생각에 멈춰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전부 보자의 예배 아니에요.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아무개가 예배 잘 드리는가 보자. 간절함이 있는가 보자. 사모함이 있는가 보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 내가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당 마당 다 밟았어요. 본당 마당 다 밟았어요. 그것만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거기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네,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고 그 사람 안 왔어도 괜찮아요. 그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왔다면 하나님 만나면 제일 좋은 예배,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볼거리를 드려야 돼. 내가 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볼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만한 볼거리를 드리려고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모양만 있으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도요, 소위 제사장인데도요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다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거기다가 얘기를 하느냐면 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도다.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는요, 이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야.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애굽을 탈출하게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걸 송아지 모양으로 바꾸어 가지고 보여줘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아론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제단을 쌓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포한다. 내일은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와.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네, 이거 여기까지 보면요, 예배 행위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따라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성경에서 좋은 단어로 쓰니까 부패했다면 썩었다 그러면 썩었다. 예배가 썩은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행위는 있고 예배 참석도 있고 예배 모습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엉뚱한 하나님을 갖다 놓고 이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썩었다라고 하면 썩었다. 참 엄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예배가 썩은 예배가 됐을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생명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드림이 있어야 한다. 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요, 그냥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예배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드리지 않아요. 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드리고 너무 하찮은 걸 드리고 남는 것들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뭘 보면 아냐면 내가 다른 일이 바쁘면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바쁜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일보다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니까 나를 드림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생명을 드리고 뭐 인생을 드리는 것 감히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러한 수준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야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예배 생명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것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왜 우리 예배에 생명이 없냐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 안 보는 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시간 안 들여요. 손해 안 보는 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물질 안 들여요. 손해 안 보는 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몸 안 들이고 재능 안 들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드림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결정한 것들만 드리려고 하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게 없고 헌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안 맞아요. 극심한 가난이면 극심한 연보를 드려야 돼요. 가난의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 예,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많은 액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정성껏 그걸 할 수 있었을 때 그거는 가장 큰 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거죠. 가난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차이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제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드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넉넉한 것들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드리는 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냥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인생의 황금기, 젊음, 가장 좋은 그 시간들, 가장 좋은 물질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더 넉넉한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 모든 드림의 종합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1000번째를 드러내는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려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하루에 3번의 예배를 드려도 1년의 일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재물을 잡는다는 것을 1000마리의 이 소를 잡아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는지 양을 잡는지 뭐 하는 그 상관에 얼마나 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드렸던 이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이에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걸 갖고 오는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까지, 그리고 나라가 든든하게 만들어까지 구하지 않은 은혜를 보너스로 더 큰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 솔로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뭘 줄까? 구해라.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이삭을 바쳐라. 이걸요? 왜 하필이면 이삭이에요?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그러죠. 또 어떤 걸 다른 걸 드리라고 그러죠. 아니야, 난 이삭이 필요해. 예,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부유했던 아브라함의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했으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드릴 수 있을까? 예,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다. 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돌려드림이지 드림이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 건데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고, 몸도 내 것인 줄 알고, 물질도 내 것인 줄 아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그 생명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 영혼 속에 생명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돼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로 인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 예배를 드리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배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돼서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성도다운 삶이 주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려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른 그 모습, 뭔가 좀 다르다, 확실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게 예배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하는 건 항상 똑같아. 거친 말 나오고 거짓말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감정은 똑같아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음란한 생각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죄 그냥 짓고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가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배를 흠양하지 못하게 드렸던 이 가인의 모습, 예배가 실패할 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더 나빠지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분노까지도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다?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 얼굴인지 아닌지, 이 사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 사람 지금 관심이 있는 얼굴 다 보면 알고, 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면요,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부터 변화된 모습이 주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그게 안 돼서 화가 나고 막 안색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6절에 그래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이 어떤 일이고 안색이 변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네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겠느냐. 네가 하나님 원하는 것들 했다면 죄를 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예, 예배 드렸는데 살인자까지 돼요. 예배 드렸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예배 들어가니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살인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 안 죽였다고 거짓말까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고 죽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벨은 죽었으나 말한다. 성경은 기록해 죽었으나 말한다. 죽게 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까지도 말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어질 때는요, 그건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고, 그건 가난이 아니고 풍성함이었고,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커진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한 생명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교회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에 바쁘고 사역에 바쁜 예배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바쁜 그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길 바라고, 그 예배 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